외로움 속의 동행 마이너스 홀로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채웁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옆자리에 남편이 없는 빈 공간입니다. 50년을 함께 잠들고 깨어나던 그 자리가 이제는 차갑기만 합니다. 베개에는 여전히 주름이 하나도 없고 이불은 아침 햇살을 받아 텅 빈 채로 반짝입니다. 손을 뻗어보지만 닿는 것은 차디찬 혼이불 뿐입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허리가 유난히 아프네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라도 중얼거려 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휴. 부엌으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며 흩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쓰기에 넉넉했던 식탁은 이제 너무 넓기만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통, 반찬 몇 가지, 우유 한 팩. 예전에는 냉장고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것, 남편 도시락 쌀 것, 반찬거리들로 빼곡했었는데 이제는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많이 해봤자 혼자 먹다 상하기 일쑤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손에 익은 일이지만 혼자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조금만 더 드세요. 이것도 한 숟가락만 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하던 대화들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그것은 대화의 대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2개, 국그릇 하나, 숟가락 한 벌. 예전에는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금방 끝나버립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엄마의 재촉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나도 저랬었지요. 아침마다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깁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해서 오래 보지 못합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해보지만 이맘때면 회사에서 바쁠 시간입니다. 딸에게 전화를 할까요? 하지만 어제 통화했으니 오늘 또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 살아가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직장 일, 아이들 키우는 일, 시댁 친정 챙기는 일로 정신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혼자 남겨진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늘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 잘 있다. 너도 건강히 지내고.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엄마가 너무 외롭구나.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구나.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참습니다.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합니다. 딸은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합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들고 옵니다. 엄마,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하나씩 꺼내 드세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밥 해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이 해준 음식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딸은 잠깐 앉아 이야기하다가 시계를 봅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조심해서 가고. 배웅하고 나면 집은 다시 적막에 쌓입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빈집은 더욱 텅 비어 보입니다. 불을 켜지만 밝기만 할 뿐 따뜻함은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대충 죽 한 그릇 끓여 먹거나 아침에 남은 밥으로 때웁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함께했던 시간. 이제 그 시간은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화목한 가족이 나오는 장면에서 채널을 돌립니다. 보기가 힘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온통 어두운 소식뿐입니다. 그것도 채널을 돌립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들리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을 못 잡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베개가 젖어들지만 닿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저녁이 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왜 혼자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몇몇 성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모두 저처럼 흰머리를 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따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앉으신 권사님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남겨져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따뜻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멀리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음성 없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혼자 걷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걷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주님, 오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혼잣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글자로만 보였던 말씀들이 이제는 위로가 되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외로움의 길이 바로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시편 68편 6절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새들의 지저귐도 주님의 선물이지요. 꽃을 보며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느꼈습니다.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전에는 설거지가 지루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래를 말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지만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밤이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깊은 평안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고 자녀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면 감사히 받았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문했을 때는 기쁘게 맞이했고 떠날 때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잘 가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도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질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놀러 가도 돼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를 기억해주는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오늘도 먹을 것이 있는 것, 살 집이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손주들이 잘 자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멀리 있지만 주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홀로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외로움 속에서 발견한 가장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평안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과 함께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홀로이지만 혼자가 아닌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